우리 지난주에는 21장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메시지는 위기 때 성도의 무기는 피난처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무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한 주간 만군의 여호와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셨으니까 우리 오늘도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진설병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과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진설병 사건과 연관시켜서 풀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진설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떡이나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떡, 달리 말하면 구별된 떡,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을 향해서 나에게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는데 이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 구별된 떡을 먹게 되죠. 이제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불리우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성막에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고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대와 그리고 향단, 진설병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그 의미가 있지만 진설병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따라서 12덩이로 만든 떡입니다. 이 진설병은 한 덩이를 만들 때 8리터의 밀가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떡이죠.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는 떡입니다.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진설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진설병은 지극히 거룩한 떡이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하는 떡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의 규례를 이토록 거룩하고 구별하시고 또 영원한 규례라고 정하셨을까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집 앞을 나서면 새 집 건너 한 집에는 꼭 신문지를 그 대문 앞에 깔아놓고 생선 머리와 생선의 뼈 그리고 몇 가지의 음식을 그 앞에 두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것이 길 잃은 개나 고양이 먹고 가라고 인정받은 집주인이 그렇게 내놓은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제사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마다 12개의 이 떡을 새롭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진설의 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떡 먹고 싶어서 이 떡을 진설하라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12덩이의 떡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아라 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진설병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진설해라 하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3가지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너희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생명의 근원인 이 떡을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음으로써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근원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생명의 근원인 떡을 하나님의 전에 둠으로써 내 생명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떡,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는 떡, 한마디로 사람을 위한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건 사람을 위한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해서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떡을 지금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괜찮은 일입니까? 이토록 중요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영원히 지켜라, 일반인은 아니고 오직 제사장만 먹으라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제사장이 어겼군요.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어긴 끔찍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진설병의 본질이죠.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떡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떡입니까? 이 떡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떡을 준비하신 거죠. 이게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에게 이 떡을 나눠준 것, 이거 잘한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끔찍한 일인가요? 잘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을 향해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어느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시장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이 진설병을 먹는 것, 이것은 마치 안식일을 범한 것 같은 행위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나 다윗이 배가 고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은 것,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나눠준 것, 이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배가 고픕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주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왜 주어야 합니까? 이 거룩한 떡은 사람을 위해 있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있는 떡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진설병, 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구별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해선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이 제사장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설병으로 제사를 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으로 자비를,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이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분하셨습니다. 진설병과 똑같습니다. 흔히 안식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놀러갈 계획이 생기면 안 된다고, 주일에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드리며 쉬어야 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 안식일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과 똑같은 안식일이 되고 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예배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살려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신 이후에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 자체에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으니 나를 위해 나를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사람의 그 어떤 개입과 간섭도 없이 오직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어떤 권리도 내세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권리를 내세울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이군요.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드리며 쉽니다. 이건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도 쉬고 직장인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안식일에는 최대한 돈을 안 쓰기 위해 노력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안식일의 명령은 이미 깨졌습니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쉬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안식이 죄로 인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다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더 이상 완전한 손댈 것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온 천지 다 오염된, 모두 다 손대고 보수해야 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안식은 깨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젠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하십니다. 그럼 과연 사람의 안식일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는데 어떻게 사람의 안식이 유지되겠습니까? 이 안식일도 역시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가 나를 기념하면서 너희도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이 안식일의 개념은 이미 깨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처음의 안식일은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시죠.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나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으로 내가 이제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라는 의미로 지켰다면 이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안식일로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죄에 오염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담아놓은 날입니다. 안식일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니 그 날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이죠.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날이 되었습니까? 이 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날, 나에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계획과 결단을 안식일에다가 담아 놓으셨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날인가요? 아니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5장의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원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천하 만물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셨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부러 유대인과 구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구원자 그분을 기다리며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자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구원자를 기다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는 이미 오셨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식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로마 시대 태양신에게 예배드렸던 그 관습이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태양신에게 예배드렸던 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안식일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미 구원자가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안식일 다음날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날은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이제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대교회는 다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날 구별해서 우리 이날 예배 드리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이날 예배 드리는 날로 결정한 이유는 이날이 로마 시대의 공식 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노예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에게 휴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셨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노예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날, 이 공적인 휴일날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즉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날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율법을 만드셨나요? 사람을 살리시려고요. 사람에게 구원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이중성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편에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그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양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진설병과 안식일이 이와 똑같습니다. 진설병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런데 이곳으로 끝나면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고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이거 왜 주셨나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일회교회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 이 땅의 모든 복 다 누리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달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만 구하는 신앙과 믿음,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신앙입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율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동시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런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이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만 남았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만을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려고 만드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에게 저주를 가하게 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안식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 날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한다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안식일을 지켰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새롭게 변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었음에 감사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할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것은 반쪽짜리 안식일입니다. 남은 반쪽을 채워야 합니다. 남은 반쪽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안식일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안식일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는 구원의 역사와 지친 삶의 회복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 건강의 복 분명히 있습니다. 안식일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나만 살아나고 나만 회복되고 나만 복받는 날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살아나고 그들도 복받게 하는 날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주일이 예배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구원이 있음을 온 천하에 알리기에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그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바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재수를 떠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그로 인해 주변이 혜택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만화를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사파입니다. 길거리에 청소하는 분을 보면서 한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엄마가 이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저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해. 공부 안 하면 저 엄마처럼 되는 거야. 신앙이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좋음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드러내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을 드러내고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재수를 떠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해 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배 드림과 동시에 내 주변을 돌아보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 달 앞두고 기념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은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제자도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이웃에게 이 복을 전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전달하는 우리 복된 일회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